고린도 전서 오늘 7장 1절에서 16절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을 마땅하는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는 주제가 결혼, 또 이혼, 그리고 또 독신의 그런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그러한 때이기에 별반 어떤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봐도 좋을 만큼 그런 시대였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은 인간은 점점 완악하게 되는 거죠. 완악하게 된다는 말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는 말은 잘못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고 인간이 신이 되는, 스스로 신이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들의 교주들을 보면은 그들은 우리가 볼 때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지만은 그들은 이미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해도 되고 거리낌 없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이만희도 그렇고 정명석이도 그렇고 이단은 그 가는 길이 뻔하게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윤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잔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공산주의나 좌파의 사상도 똑같습니다. 어떤 윤리나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내가 신적인 존재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피해자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다. 검찰이 잘못했고 판사는 판결을 엉터리로 하고 내가 떳떳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면은 당당하게 법정에 가서 잘잘못을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다 잘못됐다. 나는 그런 억울한 피해자다. 나는 정치적인 피해자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나는 무조건 옳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는, 사상은, 철학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고는 하는 말은 이원론을 의미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는 거죠. 영혼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거 뭐 내버려둬도 되고 지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 당시에 현상은 철학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 마음껏 방종하는 겁니다. 마음껏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해도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의 철학 사상이 주류가 그렇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6장에서 방종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방종이 아니면 나타나는 현상은 금욕주의입니다. 스토아 학파라고 그랬죠. 금욕주의는 뭔가 내가 신성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신과 같은 존재로, 나는 신성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나는 아무런 욕망도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그건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그런 방종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다고 하면은 7장에 와서는 이제 이런 어떤 금욕주의적인 이 부분을 그 당시에 핵심되는 주류 사상들이죠. 문화죠. 그것을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이 헬라 문장은 따옴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1절도 사도 바울이 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절 이하에서 답변을 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기독교는 신선놀이가 아니다. 신선 종교가 아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또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무소유의 종교가, 기독교는 무소유의 종교도 아닙니다. 비운다. 자꾸 불교는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도 자꾸 그렇게 비운다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기독교는 무집착입니다. 무집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는 있으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욕구라고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프다는 어떤 욕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먹어야 됩니다. 식욕은 우리가 먹음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막 잠이 옵니다. 막 깐자기 위해 갖고 막 그냥 악을 쓰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잠이 오면은 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풀려나는 겁니다. 이런 욕구들은 건강하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성욕은 건강하게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생각은 결혼은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늘 가르쳐야 되는 결혼의 목적,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두말할 나이도 없이 자녀를 낳는 일이에요. 자녀를 낳는.
우리가 새로 살아왔던 세대에서는 불행스럽게도 뭐 하나만 낳아서 아들, 딸 구별 없이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면 된다,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나도 익숙하게 받아들여졌던 그런 사회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배우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는 뭐 인구가 많아지면 음식이 뭐 먹는 것이 동일하고 지구가 터져 나가고 그래서 조절을 해야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스리라.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명령이죠. 동물들은 번식하더라도 그들이 다스리는 것은 못하죠. 근데 우리 인간은 다스림의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끼리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오늘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런 소수의 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나이스하게 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시고 마침내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은 친밀감입니다. 하나됨입니다. 뭐 이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부부는 언제나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됨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케미컬, 화학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덤덤하게 부부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앙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그 신비가 부부 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것을 관계 짓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가정을 이루게 될 때에는 신앙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되는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냥 시간 관계로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한 부부는 어떤 관계냐? 큰 두 번째로는 부부는 파트너십입니다. 배우자라고 그러고 동반자라고 그럽니다. 그 파트너십이라는 말은 동반자, 동등하다. 그 첫 번째는 남녀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행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렇지만 각각의 독립된 인격이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동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인정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도 그러합니다.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에 부부관계가 정리가 되고 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면은 결국은 의무를 행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 그러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서로 이런 어떤 의무감이 부부관계만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 갔던 제 아내가 돌아옵니다. 두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참 좋겠다. 두 번째로는 좋은 시절 다 지났다. 그러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참 자유로워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아내는 남편에게 넥타이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옷은 이런 색깔 입으면 좋겠다. 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먹는 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간섭하잖아요. 누가 간섭합니까? 낯선 사람이 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보통 남자는 여자한테 못해요. 남편은 아내한테 잘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잘 못하고 아내는 주로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각자의 의무를 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기도하는 것 외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가능하면은 떨어지지 말라 그 말이죠. 영어 표현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도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면은 합의상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합의하에 때로는 얼마 동안은 떨어져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들은 참 많이 있는데 예를 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편이 어떤 경우에는 잠깐이지만은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고 복잡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것저것 다 끊어버리고 잠깐 동안 아주 잠깐 동안 자신만의 공간 어디로 그냥 산에 간다든지 어떻게 가 있으면은 또 얼마 안 있다가 그냥 풀어서 나옵니다. 풀어서 나와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막 연락이 안 됐다, 어디 갔나 따지고 하다 보면은 더 큰 문제가 가끔씩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교훈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당연하죠. 나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부부로서의 복을 마음껏 또한 누리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